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이 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오늘 이어서 살펴보게 될 테인데요. 우리 지난주에서 우리 예수님의 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배경적으로는 그때가 언제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었던 초막절, 장막절 때였습니다. 그 초막절과 장막절 때는 굉장히 축제와 같은 기간이었다는 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자고 또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가시지 않는다라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뒤따라 올라가셨던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형제들이 뭐라고 요청했던 것을 좀 기억하십니까? 드러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의 그 형님의 놀라운 기적을 좀 베풀면 다시 그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올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러니 여기 시골에서 썩지 말고 대도시로 나가서 당신의 자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동생들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유혹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유혹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도 제가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때는 완벽하게 구약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대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걸어 나가셨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지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째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오늘 말씀 7장을 이제 후반 좀 중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을 읽어보면 이제 그 명절의 때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시간적 배경 흐름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동생들의 요청을 좀 거절하셨을까요? 왜 그랬죠? 같이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6개월 정도 전이기 때문에 그 6개월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죽으시면 안 됐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따로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4절 보면 이제 명절에 언제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쯤 가셔요. 중간쯤 이제 올라가셨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하면 밑줄 거볼까요? 티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의 중간쯤 되어 보니까 드디어 형을 그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놓고 다니시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실 만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형제들은 그 전에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내라고 했을 때 그 나타냄은 가르침이었을까요? 기적을 보여줌이었을까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같이 그런 다이내믹한 엄청 멋있는 기적을 빡 하고 행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보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왔겠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그 자리에서 기적을 봤으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험한 곳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가르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의 첫 반응이 뭡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 장면에서 좀 놀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도 이미 예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 보였어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방에 대해서 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한 핫 포테이토, 핫 감자였거든요.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를 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계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는데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장면을 보자마자 유대인들은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곧 죽을 것도 모르고 저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더 놀랬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뭘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저 멀리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도저히 그가 얘기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뭘 얘기하냐면 그분의 가르침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의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조건은 반드시 그 스승이 누군가의 제자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시작하게 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언급되는 문구는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문구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가르침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르침을 준 그 스승의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또 후학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는 랍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없다 보니 그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고 그는 목수 집안의 아들이고 선한 것이 없는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는 사도 바울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좀 했던 장면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하여 또 존중받기 위하여서 당시 흔하게 썼던 랍비들의 관용어구를 좀 쓰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내 스승은 누구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스승이 나의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면 자신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하면서 가말리엘의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제대로 누군가한테 배웠다, 그리고 나는 내가 혼자 생각해낸 지혜가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온전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바울도 존중하고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거가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각주를 달지 않는 거죠. 출처가 불분명한 일들은 절대로 학술지에 실릴 수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근거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눈치채셨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거냐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의구심을 파악하시고서 그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얘들아, 내가 스승이 없어서 너희들이 의심하니 나의 지혜가 아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이 지혜를 배웠는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못 믿는 거지. 내가 얘기해 주겠어. 내가 지혜를 받았던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말씀에 권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의 권위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과 같은 권위가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같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사 하면 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시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엄청 당황하죠.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당신의 스승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게 얼굴에 당황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율법이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고 그 가운데는 율법을 그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무리가 있고 바리새인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저격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누구를 저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통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면 나를 모를 것이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한다면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바가 어떤 이야기하는지를 너희들이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뭘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했다고 생각하고 난 율법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봤었던 말씀처럼 미가서 5장 2절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왔다라고 했더니 헤롯이 물어보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을 딱 언급하면서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계시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뭡니까? 보내신 이의 말을 잘 받아서 그의 뜻대로 전하는 자죠. 선지자죠. 참된 선지자. 참된 선지자는 누구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만 불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스스로 말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철저히 불의한 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부류가 나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여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 편들입니까? 유대인이죠. 반대로 유대인과는 대척점에 놓여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본인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따라서 참되어 의로운 분이신 것이죠. 이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하고 대조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나는 뭐하다? 불의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고 우리는 뭐 어떤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걸 계속해서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비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참 불순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정말 많은 사이비와 이단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단이 이단입니까? 달라서죠. 언제 달라져요? 끝에 달라집니다. 다를 이자의 끝단에서 잘 가다가 끝에 확 다른 곳으로 방향이 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도요 인간의 본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해를 가하거나 윤리에 대해서 반하는 종교는 잘 없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이비 아니고서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종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이야기라는 것처럼 보인다마는 끝에 가보면 항상 이상한 교리를 제시합니다. 신천지가 가장 이 행동을 잘 하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특징이 모든 이단 종교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신천지는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사람인 이만희한테 돌리고 있죠. 통일교는 문선명 씨라는 사람에게 자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고요. 안산홍 죽자 누구? 그의 아내인 장길자라는 이상한 할머니, 요상한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런 소리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단들은 끝이 달라요. 근데 끝이 다른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를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사이비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로우신 진리 되신 그분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던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엄청 상하죠. 화가 나죠.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전공자를 향하여서, 율법의 박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율법을 모른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모세가 뭘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율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세의 그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얼마의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주신 것도 사실은 그 모든 복음서에 대해서 밑바탕을 깔아주시기 위해 모세의 오경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모세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그분은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설명해 놓으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누구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는 그 모세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믿고 있는다면,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해한다면 나를 알아볼 수밖에 없고 나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성경이, 그 모든 모세의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까? 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 나를 모르지만 율법을 아는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보면 4절과 5절 쭉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절대로 깨닫지 못하죠. 영접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가 또 역시 베들레헴 출신인 것도 알고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소름이 돋아요. 현대 말로 소시오패스 같은 반응이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죠.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계획을 예수님은 절대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난 나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당황하는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구한테 책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책임 떠넘기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병에 걸린 사람처럼,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당신이 어디서 귀신 들렸지?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목소리가 떨렸겠습니까? 아마도 이 장면을 드라마로 연출한다면 굉장히 이 장면을 재밌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지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망상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속마음을 들켜버렸고요. 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동생들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마 놀랬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고요,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21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느껴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반기를 가지고 비판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의 이야기에서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얘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정말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한다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외로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수군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왔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들이 나왔습니까? 행각이 쭉 나와져 있었을 때 연못이 한번 쫙 움직였는 그때에 가장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낳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이나 되었던 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가지고 치료하시고 일어나게끔 하셨던 역사가 그날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일들의 때가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그 자기가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옮기니까 그때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어떻게 안식일인데 너희가 지금 옮길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라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무리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는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에 본격적인 이 불을 당겼던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하게 하셨다?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는 어떤 치유일까요? 내 목숨과 바꾼 치유죠. 내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익스체인지가 된 거예요. 내 생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에게 준 거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익스체인지입니다. 교환. 등가 교환이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이렇게 팔아넘기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게 됐다? 박해하게 됐다. 치유하셨던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5장을 다시 읽을 때는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수차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갔다 온 말씀들이 앞에 다시 정리가 됩니다. 정말 이 사건이
하나님이 목숨 거셨던 사건이구나. 내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자는 사실 남이 아니라 나의 깊은 죄성이죠.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진짜 목숨과 같이 지키는 법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법 얘기하면서 논리로 이끌어 가겠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 법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면서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매 주일마다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자, 뭐라고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고 자녀고 나의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이 사실 안식일의 핵심 내용이죠.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다,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반복되던 노동의 패턴을 멈추고 나를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똑같이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똑같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가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네가 종이었던 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넌 주인이 아니야.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어. 그리고 그 종을 누가 구출하고 구원해낸 거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주일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크라운, 내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의 말씀은 14절에 보면 이 모든 계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먼저 받아요. 이 모든 혜택을 내가 먼저 받아요. 그런데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받는 거예요? 너죠. 그래서 너가 받고요. 그리고 너 아들. 그 다음에 내 딸, 가족까지 가요. 근데 가족에게 넘어가서 내 자산까지 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 남종 그리고 내 여종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재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까지도 그런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개까지도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런 혜택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향유하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혜택이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계신다라는 그런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그 개념의 끝판왕인 안식일 때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사실 뭐합니까? 가장 정당한 거죠. 가장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극대화되는 날이 사실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고 안식일에 대해서 날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던 요한복음 5장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 버려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들의 허물을 고발하실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누가 줬죠? 모세가 줬어요. 할례는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전에 할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개념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지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할례는 누구부터 나온 거예요? 모세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모세의 선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었던 하나님의 할례 언약 때문에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뭘 행한대요? 할례를 행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할례법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안식일 법과 아브라함 때 받았던 그 할례 언약의 할례법이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다? 내 언약이다. 커버넌트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태어난 지 8일이 딱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뭘 해야 돼요? 할례는 행해야 돼요. 그렇게 안식일법과 할례법이 충돌되는 때는 유대인들이 뭐 했대요?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뭘 어겨요? 안식일을 어겨버려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대로 뭘 어겼던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던 거예요. 뭐 때문에? 할례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꼬집어 버리시죠. 너희들도 사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할례가 8일째 때 안식일이지만 불구하고 너희들 할례 행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비꼬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것처럼 8일째에 딱 할례에 받아야 되는 날이 있으면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너희가 할례 받지 않느냐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내가 치유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할례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어기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인 여호와의 안식일에 내가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긍휼히 여겨서 보살펴주는 일을 내가 행했는데 그 일을 행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죽일 권한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예수님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들은 더 골머리를 싸게 될 겁니다. 골머리를 앓게 될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라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논쟁을 하고 있지만, 잘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은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초반부터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명확하게 자기 땅에 오셨고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왔는데 종이 주인을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 같은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던 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미지여야 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병자 치유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하셔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멋있고 힘있고 위대한 왕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다시 어마어마한 황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휘황찬란하게 건설할 제2의 다윗을 기다렸던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셨던 그 작자가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난 건 맞는데 자꾸만 이상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물로 포도주 바꾸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경험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무리를 걷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들은 그런 기적들이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그 사람이 주님이실 리가 없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주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메시아상을 외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24절에서 딱 한마디 하시면서 그 모든 논쟁을 종결하시고 그 질문을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끝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런 판단의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굴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의 말로 바꿔서 질문해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겁니다. 너는 예수인 나를 누구라 하니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니? 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고백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지전능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고백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이 공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단어도 구약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의롭게 판단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 그렇죠?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불의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히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가서에 정의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놀랍게도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예수님이 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무너지고 이 불의하고 정말 정의가 사라진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 뭐 하시겠다고 나오시냐면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누가 오셔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불의한 그들이 불의한 상황에서 도저히 공의롭지 못하는 그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다시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세상, 공의가 가득한 제사랑 나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요일 말씀 찾아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수요일날 살펴봤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회 가운데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까요? 구약의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가의 고백과 같이 이런 모든 일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너의 고백을 듣길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는 정말 깊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